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1절 말씀, 지치고 낙심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피곤하다를 2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갈급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디엘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우갈은 나는 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르다는 네움이라는 단어인데 발언, 신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신탁이다. 그가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디엘과 우갈을 사람의 이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어의 의미를 따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아굴의 고백과 기도를 살펴볼 때 후자의 해석이 좀 더 의미 있고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말씀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굴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마사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서 솔로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가능한 이야기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본문의 의미만 놓고 볼 때는 이 아굴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가 순전한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게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인 야게를 해석해 보면 결백함, 순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과 신앙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이 모으다, 수집하다 라는 점과 함께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점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추구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으며 그것을 모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자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굴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곤란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자 한 거죠.
이것은 그가 이웃에게 도움을 줄 만한 지혜를 남겼다는 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였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쓴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굴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웃들에게 잠언을 가르치려고 힘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애써야 하는 겁니까? 예,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었어요. 왜요?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굴은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하소연이 나옵니까? 그를 막아서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를 괴롭히는 큰 대적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신자에게는 세 가지의 큰 대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강력한 풍조가 있습니다. 음란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악한 풍조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되고 악한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몸담은 자가 악한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신자의 두 번째 대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신자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자신의 종들을 부려서 신자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대적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자의 세 번째 대적은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죄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잠시 평온한 때도 있지만 조금만 틈을 보이면 끌어올라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제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아굴은 이런 상황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자꾸 지쳐서 이제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굴의 하소연은 꼭 아굴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이런 아굴의 상황은 그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바요.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순전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아굴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굴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모으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나간 거죠.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통치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아굴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들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 순응하며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이것이 더 의미 있고, 이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막아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이 찾아올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다가 지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넘어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꼭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야 돼요. 날마다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 지혜를 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더 큰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기를 힘씁시다. 지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